본문은 시편 125편인데 작자 미상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 본문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다시 올라가면서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벅차게 부른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만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은 버려야 하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복을 못 누리는 자가 있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서 내 욕심 때문에 복을 차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누가 억울할까요? 몰라서 복을 못 누리는 자가 억울할까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발로 복을 다 차버리는 사람이 억울할까요? 둘 다 억울합니다. 예, 확실히 안수 집사 되니까 이게 담임 목사의 의중을 잘 꿰뚫어요. 둘 다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이 복을 잘 알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는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절 말씀이죠.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닷가 영도 동삼동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바다만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조금씩 드니까 산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이 산은 말이죠, 정말 신비롭고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태어난 영도 일명 고갈산, 정식 명칭은 복례산. 이 복례산은 395m예요. 산이라고 볼 수도 없죠. 우리 동네 남천동의 황령산은 그보다 조금 더 높아요. 427m. 그래도 부산 시내가 훤히 다 내려다 보이죠. 해운대로 가면 장산이 있는데 좀 더 높습니다. 634m예요. 또 쓸데없이 또 산 높이 적고 이러지 마세요. 동네로 가면 금정산이 있는데 부산대학을 끼고 802m입니다. 그런데 한라산은 우리가 어릴 때 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다 외웠죠. 한라산은 6.25 동란과 똑같죠. 한라산 높이는 1950m. 그리고 백두산은 2744m. 다 학교 다닐 때 다 외웠죠. 중국으로 가면 높디 높은 산이라고 하는, 정말 큰 산이라고 하는 무슨 산? 태산이 있어요. 근데 사실 태산은 중국의 여러 산들 중에 높이가 얼마 안 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 때문에 큰 산, 높은 산 이렇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높이는 태산이 1533m밖에 안 돼요. 한라산보다 낮죠. 그런데 일본만 가도 어마어마한 산이 이제 나옵니다. 무슨 산? 후지산 3776m예요. 아프리카 여러분이 잘 아는 킬리만자로, 거기 표본만 얼마 안 돼요.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산 킬리만자로는 6000m 가까워요. 5895m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K2봉, 이게 8611m입니다. 거의 9km가 다 돼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죠? 에버레스트, 영원히 쉬는 산이죠. 에버레스트는 8848m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외웠는데 요새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달아가지고 몇 미터 줄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룩한 산 시온산은 여러분이 혹시 그 높이를 알면 실망하기 쉬워요. 왜냐? 에게게게 겨우 765m.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싸고 있는 그 산들은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그런데 그 산들이 그 안에 있는 시온산, 작은 산을 딱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왜 시온산은 765m밖에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고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가장 거룩한 산이고 날마다 우리가 노래하고 설교 듣고 하는 걸까? 시온산이 높지도 않은데, 높이로 치면 세계에서 몇 천 번째도 안 될 건데 왜 그 산이 그렇게 중요할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높지 않은 산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최고의 산이며 견고한 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줍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시온산처럼 높지도 않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면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은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웅장하고 높으며 세상을 내려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받는 복은 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고 영원히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지금 여기에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잘 입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분들조차도 수많은 여러분을 흔드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부터, 세상 죄악의 달콤한 유혹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시험들이 나를 흔드는 세상을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셀 수 없을 정도가 아닙니까? 몸도 마음도 흔들려서 정신줄을 놓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를 친구처럼 동행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원수, 대적입니다. 마귀는 나를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드는 존재죠. 마귀는 내가 무엇에 가장 취약한지 압니다. 마귀는 내 약한 그곳을 가장 집중 공격해서 나를 흔들고 부수고 무너지게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내 삶에 지진해일을 일으키며 폭풍우를 몰아치며 그래서 안 되면 온갖 유혹으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집요하고 잔인하며 사악한 흔들기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던져주시는데,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차려놓으신 내 영혼의 식탁입니다.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내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로 달려나오고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산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아 나를 흔들어 봐라, 마귀야 나를 흔들어 봐라, 내가 흔들리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네가 흔들수록 나는 산처럼 견고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 부르고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찬송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이제 같이 불러봅시다. 사람들은 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흔들림 많은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산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많은 것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네가 나를 흔들면 흔들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산처럼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산은 백두산도 아니고 태산도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 믿음산.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은 철저한 보호하심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두른다 하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 두른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비브인데 영어의 서버브가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방 팔방 한 곳도 빠짐없이 주위를 꼭꼭 에워싼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사비브,
둘러싼다, 애워싼다 하는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거기도 애워싸고 두른다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이 착각해도 눈 감은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음을 보여주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 이 spiritual discernment가 없으면 안 봐야 될 것만 실컷 보고 봐서는 안 될 것만 보고 본다고 봐도 허상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엘리사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던 성읍을 애워쌌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려고 애워싸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루살렘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담이 되사 담처럼 그를 애워싸고 두르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해치려고 애워싸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해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담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사방팔방 애워싸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담처럼 두르고 계신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은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같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그 악한 권력을 다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막대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고대에서 막대기는 측정의 단위인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악인들은 순진한 사람을 속이고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이 측량자를 속였습니다. 자기들이 팔 때는 90cm자를 1m라고 속여서 많이 나오도록 측량을 했고 자기들이 살 때는 110cm자를 1m라고 속여서 적게 나오도록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악인들이 측량자로 속이지 못하도록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갑자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럼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니는데 말씀교회 온 지 그래도 제법 좀 됐는데 왜 나는 가끔 속고 사기당하고 왜 사람들은 나를 뜯어먹지 못해서 안달인가? 왜 나는 어렵게 힘들게 땀 흘리게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쏘가서 당하고 뺏기고 사는가? 도대체 뭐지 이거? 말씀이 악한 자의 쏘기는 저울로부터 나를 지킨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은 좀 혼란스러워져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죠?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의지하고 나를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시스템을 의지하고 나를 과신하고 맹신하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악한 자에 속이는 저울과 자에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규의 두 번째 의미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입니다. 영어로는 scepter이죠. 왕의 상징물 scepter를 들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막강한 왕의 권력을 가져도 그 사악한 왕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함부로 괴롭히며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누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정치 방역을 하며 기독교 말살과 예배 파괴와 성도 핍박을 하려는 정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악한 권세로부터 지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에 그걸 설명하시죠. 우리가 예쁘고 귀엽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악한 건달과 나쁜 친구들로부터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걔들하고 놀지 마라. 저 친구들하고 따라다니지 마라. 이렇게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에 빠지고 죄악에 물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언약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 닮지 않고 마귀를 닮아가지 않도록 악인의 사악한 권세와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것들로부터 보호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기준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첫째로 선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선해요. 말과 행동도 선합니다.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하죠. 가끔 이 선함의 왜곡이 일어난다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선함의 왜곡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선함이라는 것이죠. 개나 고양이는 지극정성으로 좋아하고 사랑을 주는데 사람은 싫어하고 사람은 함부로 대하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는 죽고 못 사는데 핥고 빨고 물고 막 안아주고 막 그 더러운 개를 막 그렇게 좋아하고 고양이를 죽지 못해가지고 막 안고 자고 베고 막 더러워 죽겠네 정말.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개한테 베푸는 사랑과 정성의 100분의 1만 사람에게 베풀어도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그런데 개는 그렇게 안아주고 좋아하고 개하고 뽀뽀하고 더러웠어 진짜. 그런데 사람은 차갑게 대하고 사람에겐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사람도 잘 대하고 개도 잘 대하면 됐죠. 오케이. 그래도 저는 별로 불만이에요. 개보다는 사람을 더 살갑게 대해야죠. 그러면 사람이 개보다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또 반대로 남들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남들에게는 선대하는데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누라 때리고 막 짐승같이 말이죠.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고 말이죠.
부모들에게 친구나 선배보다 못하게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건 자식이 아니라 제가 늘 말하는 짜식이죠. 남에게는 죽고 못 살고 그렇게 잘하고 선배에게 잘하고 선생님에게 잘하고 남들에게 잘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눈도 입도 표정도 행동도 걸음걸이도 선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데 가끔 학생들 중에 조폭처럼 걷는 학생이 있어요. 걸음걸이가 구원을 덜 받아서 그래요. 왜 예수님 믿는데 동네 건달처럼 걷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선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은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단어 토브예요. 토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것의 총체적인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몸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선한 걸 어떻게 아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선한지 아닌지를 두 가지를 같이 해보면 안 돼요. 뭔지 아시는 분? 네, 운동하고 도박이랍니다. 스포츠 시합과 화투를 쳐보면, 카드놀이를 해보면, 하다못해 윷놀이를 해보면 그 사람이 선한지 아닌지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난대요. 특히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쭈쭈바라도 내기가 걸린 시합이나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라도 몇 번 하다 보면 그 사람 인성이 다 밑바닥까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성 문제 있어. 성도들의 인성을 언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성도끼리 뭐 고스톱 칠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끼리 인성은 어떻게 압니까? 교회에서 함께 봉사해보고 함께 섬겨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성질 새파랗게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 성질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성질 죽여야, 그래야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선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두 번째 표시는 뭐예요? 정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은 야스와르인데, 이 야스와르라고 하는 것은 다리미로 다린 것 같이 곧게 펴져 있다, 평평하다 하는 말입니다. 길이 꼬불꼬불하지 않고 길이 쭉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펴져 있다. 이게 한글로 정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스와르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진실성과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죠. 적용하면 쉽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자식에게 거짓말하고, 목사에게도 거짓말하고, 성도에게도 거짓말하고, 선생님에게도 거짓말하고, 친구에게도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해놓고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신자 때처럼 거짓을 즐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며 위기를 모면하고 남을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선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성경 원문을 보면 선대하신다, 하나님이 선하고 정직한 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선대하신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역시 토브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토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토브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토브. 우리 교회 목장 하나가 더 생기면, 지금은 향유 목장이고 지금은 샬롬 목장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목장이 부흥해가지고 배가해가지고 번식해가지고 목장 하나 더 생기면 토브 목장으로 하면 좋겠다.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하다가 좋은 단어가 나오면 이름과 연결시켜요. 예. 누구 집에 셋째 나오면 둘째 나오면 이렇게 이름 지으면 좋겠다. 예. 우리 교회에 뭐 하나 더 생기면 이렇게 이름하면 좋겠다. 뭐냐? 이름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두식이라고 지었는데, 이 두식이가 이제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집에서 하루에 2끼 먹는 두식시, 뭐 3끼 먹는 삼식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점 2개의 십자가가 딱 있어요. 두자가 아시죠, 그죠? 점 2개의 십자가. 이게 뭐냐면 말 두자입니다. 이 말은 달리는 말이 아니고 한 대, 2대, 그 다음에 10대면 뭐예요? 한 말. 그게 말 두입니다.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줬는데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두자라는 거는 많다. 우리 경상도 말로 억수로 두자입니다. 근데 식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뭐요? 먹을 식자 또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머리 두자 먹을 식자, 뭐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식자의 이름에 가장 많이 99.99999% 쓰이는 식자가 뭐예요? 심을 식자죠. 그럼 뭐예요? 많이 심는다. 이게 이제 옛날에 학자들에게 붙이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김두식 교수가 많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말 두자에 심을 식자, 복음을 많이 심는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전도에 미치게 하셔서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로 불러주셔서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를 낳아가지고 김토브, 그러면요 이 아이가 착하고 선하고 행복하고 기쁜 위대한 아이가 될 거예요. 함집사님이 넷째를 낳아가지고 효민이 동생을 낳아가지고 함토브 그러면 굉장한 아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효민이 갑자기 눈이 3배로 커졌어요. 다음 목장은 이름 정해놨죠, 그죠? 토브 목장입니다. 뭐 2개로 마음에 안 들면 토브 목장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함으로 선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자를 위해서 최고의 복으로 토브하는 자에게 토브하심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축복의 총체적인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마지막 5번째 복은 샬롬에 관한 것입니다. 선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굽은 길로 치우쳐 사는 자는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님으로 영원히 샬롬을 누리지 못할 것이지만, 선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성경적인 의미는 크게 네 가지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샬롬은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물질적인 평안이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내가 잔머리 굴려가며 재테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샬롬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미국 월스트리트 이 월가에서 실험을 한 게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죠. 월가 투자의 최고 귀재와 개하고 원숭이하고 쥐하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누가 우승했어요? 원숭이가 우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월스트리트, 미국 맨해튼의 월스트리트, 세계 모든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세계 투자의 가장 전문가 귀재하고 개하고 원숭이하고 쥐하고 앉아놓고 투자를 했는데, 사람은 잔머리 굴려가면서 밤잠을 못 자가면서 막 투자할 거를 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개하고 원숭이하고 쥐가 뭘 알겠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게 해놨는데. 근데 나중에 우승은 원숭이가 했더라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내가 돈을 모으고 아끼고 막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벌벌 떨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안 먹고 숨겨두었던 모든 것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리고 주를 위하여 후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나는 청지기오니 주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십니까? 영원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제가 상담하러 11조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게 아주 쉽게 그러나 영원히 잊지 않게 제가 마음에 새겨주는 말이 있습니다. 11조 때문에 시험 들고 상담하러 오는 분은 항상 돈에 쪼들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쪼들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거 아닙니까?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면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정도로 돈이 쪼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버는 돈은 한 달에 요만큼인데 우리 집에서 한 달에 써야 될 거는 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젠틀하게 따스하게 한마디 해주죠. 예, 영원히 돈 때문에 쪼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것 먼저 떼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따라 하나님이 쏟아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한 유일한 성경이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단 하나, 니네가 물질로 한번 10의 1조로 하나님께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라 한 유일한 게 11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잔머리 굴려요.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죽습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물질의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결혼한 지 28년이 이제 곧 28주년인데 아내는 저와 함께 28년을 살았으니 알겠죠. 저는 총각 때부터 끝장 영어 선생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물질마다 전부 다 썼습니다. 제가 술을 마십니까? 제가 담배를 핍니까?
제가 무슨 룸살롱을 갑니까? 제가 골프를 칩니까? 제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돈 쓸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다 썼죠. 근데요, 그럼 제가 쫄쫄 굶고 가난해질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항상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셔서 주를 위하여 더 많이 드리고 더 자주 드리고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과도하게 아끼고 과도하게 전략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벌벌벌벌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모았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의 복,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직도 혹시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온전하게 10의 1조를 드려서 시험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사업해도 절대로 물질이 쌓이지 않고 계속 더 모자랄 겁니다. 한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다고 모아봤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모은 것, 그거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처럼 집 샀는데 집이 몇 개월 만에 몇 억이 올랐는데 세금이 오히려 몇 억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팔려고 하니까 이제 또 상속세 무슨 세금이 또 몇 억이 나와서 팔지도 못하고,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시고 그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물질적인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샬롬은 뭡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건강의 평안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 문제로 신음하고 고생하십니까? 믿음 생활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샬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샬롬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그치는 관계의 평안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한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이 자랑할 게 많고 성취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이 관계가 엉망이면, 부부관계 엉망이고 대인관계 엉망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치고받고 늘 전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괴롭고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 보십시오. 전쟁이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샬롬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샬롬의 의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의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고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모든 것이 될 듯 안 되고 보류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면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을 알려주십니다. 5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산처럼 영원히 거하는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그를 위한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둘러싸는 복을 누립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애워싸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God is bigger and greater than your problems.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싸는 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자녀처럼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선하고 정직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든 좋은 토부의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물질과 내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맹신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모든 성경에 약속된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